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드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은 양식을 해결하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상실의 고통과 아픔이 더해졌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온 며느리 룻과 함께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 밭으로 나온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마치고 시어머니께로 다시 돌아와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라고 시작하는데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 2장 7절 말씀에서 그 보아스의 사환의 말을 빌리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롯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열심히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떨어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에바가 얼마만큼 되는 양이냐면 바로 한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에 일꾼이 받는 그 보리의 양이 한 1리터에서 1.5리터 되고 그것이 하루 먹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2리터면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죠. 이것은 약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둘이서 함께 나눈다면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양식이 됩니다. 하루에 나가서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룻은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그것을 또 보였고 배불리 먹고 남았던 그것을 또 가져와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도 없었던 그런 룻과 나오미였는데 이렇게 많은 양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였을까요?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웃음 짓는 그런 저녁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여서 얻은 것입니까? 네. 네, 우리 권사님들이 대답해 주시는데요. 네,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맞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룻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어제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잠을 주무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요. 잘 쉬셨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열심히 수고해도 때때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고한 바로 그날이 아니라 나중에 거둘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한 전도서 5장에 보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재산이 해가 되어서 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을 또 불행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모든 수고가 결국 다 사라지면 그것이 바람을 잡는 그러한 수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 중에서도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몫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만큼 수고하고 열매를 거둘 때 우리 삶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 힘들어도 좋으니까 더 많은 재산을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만큼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또 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하여서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룻의 수고함 위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롯이 처음에 밭에 가서 베는 자를 뒤따라 가면서 이삭을 그렇게 주었는데 누구의 밭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이었습니다. 어제도 나눴지만 여러분이 우연이 아닌 것 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바로 그날에 밭에 나와서 만나게 된 것이죠. 좋은 만남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보아스는 룻의 처지를 알고 사안에게 명령하여서 룻을 꾸짖지 말고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것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줍도록 그렇게 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렇게 많은 양을 사실 주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추수를 마치기까지 계속 이 밭에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 바로 엊그제만 해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빈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룻 또한 빈손입니다. 룻은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빈손에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로 의지할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진짜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요. 한국의 그 전쟁 때,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로님이 10대 소년이었는데 집에 먹을 게 없고 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모습에 이제 매일마다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꺾고 또 그 나무를 정말 어깨에 그 소년이 견디기는 어려운 그 엄청난 그 무게의 그 나무를 베어서 그렇게 장에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 나무로 이제 보릿가루를 이렇게 얻어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면 그걸로 식구들이 이렇게 보리 죽을 써서 그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장터에 갔는데 풀빵 냄새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배고파서 그 나무를 판 돈으로 그 풀빵을 이렇게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빵을 사 먹고 이제 보릿가루를 사러 갔는데 얼마가 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서 울었는지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 풀빵 하나 먹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너무 어린 마음에 속상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일매일 그 나무를 팔러 오는 그 소년을 그 이제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제 내일 갖다 줘도 된다고 하면서 그 보릿가루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런 돕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그때 그 배고팠던 때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공해서 너무 잘 사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더 존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혹시 어르신들 중에도 그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정말 그 배고픔은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배고픔을 겪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또한 요즘 세대들도 또 다른 배고픔과 또 허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금은 많이 성공하여서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살아가기 어렵고 생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 안에 그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더 이렇게 물질을 쌓아두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에도 넘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공급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오늘 나오미와 룻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그 평강을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빈손과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가 흐르는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많은 양식을 가져온 룻에게 오늘 어디서 이것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축복을 빕니다. 룻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그렇게 말하자 다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그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기 전에도 또 안 후에도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 자비, 친절 등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날 때 선대, 인애, 친절, 또 신실함 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헤세드가 룻기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이죠. 헤세드라는 이 은혜의 뜻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오직 주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 사랑과 긍휼이 흘러 넘쳐서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정으로 베푸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삶에 하나님이 바로 등장하여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가 흐르는 만남으로 그들을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1장 8절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선대는 곧 은혜, 친절을 베푼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죽은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며느리이니까 당연히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참 좋은 시어머니의 마음이죠. 예. 롯이 베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면 나오미의 말대로 룻은 그렇게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선대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품을 따라 은혜를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따라온 것 또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은혜는 서로 요구되는 그 의무나 책임의 한계를 초월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실 죄송합니다. 룻은 사실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아도 그 의무를 다했고 그동안 살면서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를 향해서 그 유대인들이 차별을 하였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는데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한 가정에
받아들여지고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룻은 은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그 첫날 2장 2절 말씀에서도 그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그 룻의 마음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보아스가 보이는 그 모든 배려에 대해서도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겸손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로 허락된 그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살펴보면 그 보아스 동안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계속 거둘 수 있다고 말해주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룻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룻이 그것을 은혜라고 말했을 때 보아스의 대답은 룻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이 되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 어제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고국을 떠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베들레헴에 오긴 왔지만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그녀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그 말은 참으로 룻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모르게 그렇게 자기 사환들에게 룻에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은혜도 베풀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그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그 은혜를 배웠고 경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머니 라합 또한 가나안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습니다. 민족도 신분도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게리 체프먼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책에서 라합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라면 선택하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인과 교제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희망이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주신다. 어머니 라합을 통해 보아스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한편으로 성장하면서 어머니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어려웠을 거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겸손하고 사람의 편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처럼 이방 여인인 룻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환들이나 또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매님들은 배우자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아스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비록 룻이어도 나오미이어도 우리 또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 은혜 넘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가 흐르는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는 은혜로운 만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원수 같은, 아니면 왼수 같은 그러한 만남이 혹시 많으십니까? 만약에 원수 같은 만남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건 없이 넘치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은혜는 과정이다라는 말이 참 마음에 늘 생각이 드는데요. 은혜를 한 번에 받았다고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과정 속에 우리가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정말 피하고 싶고 어려운 그 만남들도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축복된 만남인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은혜의 만남으로 그 사람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흐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보아스인지 하나님인지 약간 모호한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더 많이 해석합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더라도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 어떻게 계속됩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면 나오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기 설교를 계속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업 물을 자, 곧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잃은 땅을 구입하여서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또 파산해서 종살이를 하는 친족을 구속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친족의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은 바로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줍니다.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등장은 곧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마음을 눈치채고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나가라고 룻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이삭을 줍는 시기가 계속되었을까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약 6주에서 7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만약 매일 이렇게 한 에바쯤 되는 보리를 주었다면 계산해 보면 1년을 먹을 양식을 그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여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얻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 룻기는 이 2장 23절로 끝났을 것입니다. 바로 이에 룻은 그렇게 이삭을 주우며 그의 모든 양식을 마련하여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The end.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음으로 다윗 왕조의 족보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회복되는 데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그 삶 속에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구해준 후에 그들에게 구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여기서 라합이 쓴 이 선대라는 말은 룻기에서 계속 우리가 나눈 은혜, 그 헤세드와 같은 말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들도 자신의 가족에게 선대하여 달라고 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건져달라고 말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베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처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런 라합이 요구한 것은 바로 목숨의 보호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을 선택하셨고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바로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과 원함을 넘어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하여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룻의 삶 가운데 그리고 라합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멈추지 않는 계속하여 베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또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계속하여 흘러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